2023년 5월 2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9절의 말씀. 시편 52편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시편 52편의 말씀은 표제가 있는데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또 보면은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상황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서 놉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죠. 그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데 그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두 가지를 줬는데 하나는 이제 진설병 먹을 것을 좀 주었죠. 사실은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는 거지만 그러나 다윗의 간청함에 따라서 그에게 그걸 주었죠. 그리고 또 하나 준 게 있는데 골리앗의 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썼던 빼앗았던 그 칼인데 그것을 다윗에게 이제 돌려주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거기서 아기스로 또 이제 아둘람 굴로 이렇게 다시 이제 그 처소로 옮기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신하인데 그런데 그가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준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액이 그 사실을 사울에게 보고를 하죠.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동원해서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이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상황들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회상하면서 지은 시가 52편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런 도액의 행위에 대해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라고 이 아히멜렉의 아들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서는 도액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도다 라고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액의 혀가 마치 날카로운 삭도와 같이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악인의 혀는 남을 해치는 말이면 무슨 일이든지 좋아한다.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도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처럼 이 새치혀 참으로 불과 같아서 온 산천을 태우기도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말함에 있어서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키 하나로 이 배가 가야 될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비유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혀만 잘 다스리면은 우리가 성인의 경지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혀는 사용하기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자신에게 또 누군가에게도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래서 가야 할 그 믿음의 인생의 여정들을 갈 수 있는 그런 큰 도움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걸림돌이 되고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대 현인들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말하기 전에 세 가지 생각해야 된다, 통과할 문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내가 하는 이 말이 참말인가라는 것을 일단 돌아보라는 것이죠. 내가 말하는 것이 참말이 아니면은, 옳은 말이 아니고 거짓이면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고 참된 말인가? 더군다나 요즘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누가 만들어낸지도 출처도 모르는 것들을 또 우리가 그것을 또 예를 들어서 퍼나르기도 하고 한다는 것은 좀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서 보내든지 말하든지, 이런 것은 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말이 참말인가? 두 번째라고 하면은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필요치 않은 말, 쓸데없는 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고 참된 말이라도 필요하지 않는 쓸데없는 말이라면은, 그 어떤 상황 속에 맞지 않는 말이라면은 구태여 그 말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치 않은 말이라면은,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면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둘째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은 이 말이 친절한가? 지금 내가 이 말이 함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고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말은 아닌가? 이것이 아무리 진실이고 또 그리고 필요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언어를 돌아보고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선한 일들만 이루어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또 지혜롭게 잘 말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럼 사실이야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 사람 관계 속에서 막 그것을 퍼뜨려내는 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그런 모습이요, 또 그런 결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말을 할 때에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참말인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필요한 말인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친절한 말로 부드러운 언어로 지혜롭게 잘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서 말을 하면은, 그러면 말에 실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고대 현인들의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는 언어가 더 조심스럽고 또 선한 언어들로 우리가 언어 생활을 또 잘 지켜나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서로 힘이 되고 용기를 얻고 또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서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일들, 참으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이야기, 참말인가?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가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얻었던 그 수많은 제사장들의 그런 죽음의 사건, 이것은 결과적으로 잘못되어진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때에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갔는데, 그때 그것을 의식해가지고 그 자리를 갑자기 식사를 하다 말고 그 자리를 피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해야 됩니다.
좀 불편하지만 해야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주의해서 또 조심스럽게 그것을 지혜롭게 잘 말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이 세 개의 관문을 잘 통과하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도액과 같은 사람의 삶의 태도를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7절 말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자기께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그런 생각을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따라서 사울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께로 나아갔었던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 나의 힘을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도액은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보면은 이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재물의 풍부함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세상의 재물, 또 나아가서 세상의 권력, 또 세상의 명예,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물에 대한 재물관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풍부함 속에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또한 없는 그런 형편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재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또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참으로 중요하죠. 성경에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우리의 마음은 재물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때로는 푸른 초장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유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더욱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게 되죠.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마음껏 내 삶을
누릴 수도 있고 라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 재물이 섬김의 대상이 되어지는 어떤 그 신적인 존재로서의 그런 힘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 모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한편으로 이 재물의 허무함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또 그토록 재물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다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망하는 그런 모습들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부릴 사용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도액은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악한 성품을 의지하면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악한 성품을 의지한다는 것, 자기의 악함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자기 악한 성품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들, 또 우리의 어떤 제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의 성품이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애써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의 자리를 세우려고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도 변화되어져 가면서 더욱더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도액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언어의 생활에 대한 그런 말씀도 배우고 또 우리가 그가 자기 힘을 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의 악한 성품을 의지했던 그의 모습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나아가는 자로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러한 도액의 삶의 결과들은 무엇인가?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여기에 어떤 다윗의 이 도액에 대한 그런 분노의 마음도 좀 표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어떤 저주의 말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아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에 대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해 주실 텐데 오늘 그래서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감람나무는 당시에도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아주 귀한 나무로서 상징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감람나무는 아주 오랜 수령이 아주 오래된다고 합니다. 2000년 넘는 그런 시간 그런 수령 나무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감람나무는 가뭄에도 적응력이 강력하고 또 재질도 단단해서
좋은 제목감으로 사용되어진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아마 감람나무로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이 올리브유인데 이것은 의약품으로도 쓰고 또 먹거리로도 잘 썼던 좋은 나무, 이것이 감람나무인데 이 감람나무가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비유로서 또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통하여서 늘 항상 푸르르고 열매가 풍성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삶의 모습이요, 또 그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도액을 기억하고 또 그에 대해서 또 평가하는 이 다윗, 그의 신앙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입술의 언어,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리라. 오늘 이 새벽에 결단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의 언어의 생활에 대한 돌이켜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언어들이 정말 진실한 언어들인지 옳은 말들인지 또 그리고 그것이 맞는 상황에 맞는 이야기들인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친절한 언어인지 돌아보면서 우리 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를 더욱더 신중하게 또 잘 정제된 언어로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 주시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거친 말들, 또 누군가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상처 주는 언어들,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시간들이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일어날 소지들이 있으니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도 오늘의 습관이 변화되기를 위하여서 애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